오늘 말씀을 보면 시작하는 우리 8절 9 말씀부터 보면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때 9절에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계속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10절부터 기록이 되어지고 13절 말씀에서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본문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이것이 오늘 목자들에게 보여지고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라고 오늘 말씀에 천사의 출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서다라는 이 헬라어는 갑자기 나타나다라는 신적 존재의 출현을 상징할 때, 나타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곁에 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갑작스럽게 나타났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주의 사자의 출현은 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기 위함입니다.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천사가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갑자기 주의 천사가 사자가 나타나는데 오늘 이 주의 천사와 함께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네 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사용되어지는 건데요, 하나님의 현존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빛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두루 비췄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임재가 충만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충만하심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전하여 주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듯이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나 사람이나 모든 존재들은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심으로 그 역할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는 지혜를 얻고 때로는 용기를 얻고 때로는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이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비춤으로 그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식을 이 땅의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지금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여 주는 그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천사가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소식은 오늘 말씀에 보면 10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이 목자에게, 이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사람으로 하여금 당황하게 할 뿐 아니라 두려움과 무서움에 떨게 합니다. 오늘 이 천사는, 주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의 소식이 있으므로 무서워하지 말라고 목자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하여 말하기를 11절 말씀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천사가,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는 하나님의 소식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고 이것은 온 백성에게, 온 세상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과 그 구주는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 구주라는 이 헬라어는 질병이나 또는 위험으로부터 구원해주는 구원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구약의 말로는 메시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구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의 사자는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는데, 그것은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디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질병과 위험과 사망으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구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념하여 들으셔야 할 것은 이 구주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 로마 식민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는 아주 위험천만한 발언이고 표현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구주는 다름 아닌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황제만이, 로마 황제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이 당시 로마가 모든 식민지의 정책에 중요하게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곤욕을 치르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는 그런 순교의 가슴 아픈 피해 역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이 로마 군인들이, 비밀 경찰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적발해내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인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에 황제는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면 상대방에서도 황제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인사법입니다. 이것이 당시 로마의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을 이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짐작이 가는 사람에게 황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고 인사를 합니다. 여기에 선뜻 답을 하지 못하거나 또는 아니요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끌고 가서 사자의 먹이가 되기도 하고 십자가의 처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 구주라는 단어는 아주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오늘 주의 사자가 목자들에게 구주가 나셨다라는 표현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은 반로마적인 정치적인 위험한 발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이 세상에 구주가 누구시냐? 로마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도가 우리의 구주시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로마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우리 스스로가 얼마든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주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믿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이, 그것이 곧 구주가 되는데 나를 모든 질병이나 위험이나 어려움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가장 결정적인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 구주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의 구주는 무엇이며 누구입니까? 오늘 천사는 우리의 구주가 나셨다, 이 세상에 구주가 오셨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의 사자가 말해주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단어, 짧은 문장 속에서 많은 것들이 녹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자가 오셨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구주가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냐?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말은 우리의 구주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 되심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주라는 말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요, 예수가 나의 생명의 근원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이며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고백입니다. 구주가 나셨는데 그 구주가 정말 우리들에게, 나에게 그리스도 주가 되시냐라는 이 답은 아주 중요합니다. 구주가 나셨지만, 이 세상에 예수가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신다. 글쎄요, 그건 좀 안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문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그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성탄절에 목자들에게 전해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분을 내 힘에, 내 생명에, 내 구원자로 나는 보지 않는다라고 반응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구주를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믿고 세상의 사람을 믿고 권력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출입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정말 구주가 나의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돈이 전부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되어져 가는 세상입니다. 성탄절도 이제는 우리가 마음대로 지켜질 수 없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종교 편향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크리스마스라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라는 의미의 크리스마스는 사라지고 홀리데이나 해피 홀리데이로 이름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곳곳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크리스마스라는 문구 대신에 홀리데이라는, 해피 홀리데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구주가 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린다. 크리스마스라는 이 마스라는 의미도 예배를 드린다라는 미사라는 의미의 단어이지만 이제는 그런 것조차 종교 편향적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탄절은 갈수록 퇴색되어져 가고 갈수록 점점 이제는 의미가 사라져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구주는 나셨는데,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분명히 오셨는데, 문제는 그 구주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냐라는 이 질문은, 이 문제는 우리에게는 심각한 질문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만이 그리스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천사들이, 이 천사가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그리스도 주시다라는 이 고백을 너희들이 할 수 있게 될 때에 이것이 너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불편해하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하여 그것을 오히려 거부하고 냉담하게 여기는 자들, 그들에게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그런 반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헤롯은 이 당시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그 소식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소식을 전하여 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그 말을 기준으로 하여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갓난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살육을 자행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주가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헤롯은 이 세상에 태어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살육을 지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성탄절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주의 천사는 다시 설명해 줍니다. 왜 이런 설명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가 표적이 되므로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며 그가 곧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헬라어는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정확하게 명확하게 표시해 두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 주가 되심에 대하여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듯이,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이 땅에 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너희들의 그리스도 주는 구유에 뉘어 있는 그런 아기가 바로 너희의 구주요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고 증명하여 주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 주가 되심에 대한 표적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십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를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패한 본성으로 타락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를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는 자가 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갖게 되는 겁니다. 목자들에게는 표적을 통해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증거다라고 천사는 말하여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이 땅에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는 모든 소식이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천군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호련히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던 서다라는 단어와 같은 것인데, 갑작스럽게 등장한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이 천군이라는 이 헬라어는 하늘에 사는,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는 뜻과 함께 우주 공간에 펼쳐져 있는 천체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면, 호련히 수많은 천사들과 우주의 수많은 달과 별과 많은 천체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말입니다. 천사들이 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우주의 많은 천체들이 이 땅에 구주가 나신 것을, 이 땅에 그리스도 주가 오신 것을 이렇게 찬송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장엄함, 웅장함이 오늘 지금 이 13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웅장함이 우리의 상상의 빈약함으로 인하여 잘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우주 공간의 수많은 저 별들, 그 모든 천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우리는 잘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 수많은 천군과 하늘의 천체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주가 오신 것을, 그리스도 주가 오신 것을 찬송케 하십니다. 우리가 보내는 이 성탄절, 2020년 성탄절은 저나 여러분이나 잊혀지지 않는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젯밤 성탄절을 준비하는 이 밤이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어려운 밤이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렇게 보내는 성탄절은 전무후무한 성탄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도 그 목사님께서 내가 목회를 하고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이번만큼 이렇게 힘든 때는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 주님 이 세상에 오신 것, 우리가 기쁨으로 찬송하며 즐거워했던 성탄절이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나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유일하게 거리마다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것이 공인되어지고 용인되어지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불빛이 반짝여지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들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에 대하여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간에 마음을 들뜨게 하는, 선물을 주고받게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던 성탄절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의 성탄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빛도 없고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노래도 없고 성탄절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도 제한되어지는 안타까운 성탄절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의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하나님 같은 마음 감히 제가 품을 수는 없지만 100만 분의 1이라도 제가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이번 성탄절만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암울하고 아무도 모르는, 알고 싶어하지 않는, 알고 있지만 인정하지 않는, 외면당하는 성탄절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에 의한 흥청망청한 그런 성탄절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비록 목자들밖에 없고 또 아무도 모르는 이 세상에 구주가 오신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우주 공간의 천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주가 나신 것을 하나님은 이렇게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구주가 오신 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기뻐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을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하늘의 천체들을 통하여 이 땅에 구주가 오신 것을 찬송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성탄절을 누가 기뻐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존귀하신, 영광과 존귀가
최고에 있으신 그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때에 이 하나님께 영광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속한 속성에 관한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수식어가 붙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극히 높은 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거하시는 보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지극히 높은 곳에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께만 찬송과 영광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기뻐하여 찬송하며 영광을 드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래의 존귀하심의 영광을 뜻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땅에 이 세상에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이런 영광을 드리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영광이 있으십니다. 그분은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므로 그분에게는 영광과 찬송과 존귀가 당연히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구주가 나셨고 그 구주가 나의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관한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찬송을 드리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평화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에게 평화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평화는 생명으로 말미암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망 가운데 죽음 앞에 있던 사람에게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은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땅에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하여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주가 그리스도 주가 되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누린 자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성탄절에 누구를 통하여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구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러한 생명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올해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흥청망청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간에 그렇게 지난 우리가 보냈던 성탄절과는 너무나 다른 성탄절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성탄절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가정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가득함으로 구주가 여러분들의 그리스도 주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한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의 구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의 평화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고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